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구수동에 있는 이사학교의 정진선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5번 있어가지고 제가 4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저는 이 검정구 구수동이기 때문에 저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는 제법 거리가 많이 뜹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2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삭을 쫓는다 그래서 그 뜻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저도 개척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니 옛날에 제가 옛날 개척했을 때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단도 다른데 저는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강단을 내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목사 설교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는 못해도 좋으니까 짧게 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흥의 비결이라고 제목은 정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특별히 부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 번 더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여기 지명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예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서울만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부산도 부흥하고 충청도 전라도도 다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듣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떨어지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교인 숫자가 현상 유지만 된다고 해도 목회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의 통계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약 40년 뒤는 우리 기독교가 300만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면 1000만의 교인이 300만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어른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학교가 장년교인과 1:1이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되는 교회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교회학교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어른들이 자라나는 차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돈도 안 되는 아이들과 청년들 그거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아이들이 지금 헌금 안 한다고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돈 되는 어른들은 조금 있으면 돈 안 됩니다. 은퇴하고 헌금 못 냅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은 조금 있으면 돈 되고요. 그리고 돈도 오랫동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 안 된다고 아이들을 무시해버리면 정작 돈이 될 때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않는데 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에서 저는 교회당 건물도 보지 못했고 예수의 이름도 한 번 듣지 못한 10년의 세월입니다. 10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으로 성탄절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교회 외에는 간식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식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성탄절에는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때 되면 100명 모이던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300명, 400명 모였습니다. 그 주일은 워낙 많은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탄절에 출석부에 이름 없는 애들은 안 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출석부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간식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간식 얻어먹으러 왔다가 간식을 얻어먹지 못했다고 하는 부끄러움. 하나는 교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니 간식도 안 주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만일에 그때 제가 철이 좀 덜은 나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이 소문은 갚아주마. 다시는 나는 교회 발걸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텐데 철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름 올려서 간식 얻어먹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교회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어른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만은 어른들 세대는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달렸다고 이야기하는데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 숫자가 조금 됩니다. 이제 학생 청년들이 이제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이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10년 정도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영아부가 늘고요. 영아부가 좀 늘으면 그 다음에 유치부 늘고요. 이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10년을 딱 두고 청년들과 학생들을 키워놓으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굉장히 유능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좀 등도 두들겨주고 청년들에게 피자도 사주고 짜장면도 한 그릇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주일 설교를 접고 주일 설교는 우리 교육자에게 맡기고 저는 주일 학교 전체를 이제 돌아보기 위해서 그 주일은 주일 학교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은 미취학 부서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영어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가 일일이 돌아보려면 이쪽 부서에는 기도해야 되고 저쪽 부서에서는 축도해야 되고 저쪽 부서에서는 또 설교해달라면 설교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부목사에게 이제 교회 맡기고 작년 설교를 맡기고 저는 주일 학교를 이제 하나씩 돌아보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영어부에 가서 영어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5분 설교를 제가 준비를 잘했습니다. 다 암송을 해가지고 영어 설교를 한 50명, 60명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문제까지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애가 그냥 한국말로 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한국말로 하라고 이야기 듣는 순간에 모든 기억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급히 제가 수습을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다시는 내가 주일학교 또 없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일학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부흥의 비결은 장년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참 중요하다.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장차 예일교회의 미래도 한국교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중간에 두 개를 나누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기도로 가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띄우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피차 너희들이 싸우면 다 망한다.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피하는 게 아니다. 다 망한다. 에베소서 4장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너희들은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성 지도자들인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강조했고 바울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아도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면 교회의 부흥의 꿈도 함께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화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어려워져도 교회가 평안하면 그 평안에 기차를 타고 교인들이 쭉 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좀처럼 평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라고 했습니다. 싸워야 된다면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이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니까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지켰습니다만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는 순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뼈를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뼈를 묻지 않습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자존심과 체면 유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했더니요, 말 때문에 주로 싸워요. 왜 형제인데 자매인데 좋은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좋게 말해야 되는데 늘 삐딱하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서로 전해지고 또 그 말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결국은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이가 이래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쟁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다, 교회 가고 싶다,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와의 관계가 막히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교인 봤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목사에게 감정이 상했습니다.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가 경망스럽게 설교했다는 거였어요. 뭘 목사가 속꼭지 젖꼭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니까 목사님 인격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 이야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마 속꼭지, 젖꼭지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이 상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삐딱하게 들리는 거란 말이죠.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하면 목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은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다른 데 이사를 가면 꼭 부탁하는 것이 행복한 목사인지를 꼭 한번 봐라. 목사가 행복하면 그 교회는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웃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사랑방 가장을 한번 하고 나면요, 이랍니다. 저보고, 목사님,
저희들은 10명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1300명의 교인을 목회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10명을 양육하는데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어떻게 목회합니까? 근데야 그 이야기를 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이야기입니다. 은퇴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인데 은퇴하셔가지고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다고 그럽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화가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황소가 있어서 그 황소를 보고는 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소를 울게 하는 사람에게는 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들겨 보고 때려도 보고 귀에 소리도 열어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소는 꿈쩍도 안 하고 눈만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소 귀에 대고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소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길래 저 소가 저렇게 우는 겁니까? 내가 30년 동안 목회했던 이야기를 해주니 저렇게 우네. 또 다른 데 가니까 암소가 있어서 그 암소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에게는 소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밀치도 보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소 귀에 대고 단 한마디 했는데 소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소가 움직이지 않던데 저렇게 도망을 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른 이야기 한 건 없고 니도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소가 막 나를 살리라고 도망을 친다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좋은 목사를 만드는 것은 교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인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목사님은 행복하게 목회할 뿐 아니라 목사님이 살아나면 교인들도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그래왔겠지만 교인들 간에도 말을 아름답게 덕스럽게 은혜롭게 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로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도 다 관계가 원활해서 주일이 기다리시고 평화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본문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번호가 되어 있을 텐데 성령의 위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각주라 그러는데 성령의 후원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움으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달려 있지 않아요. 교인들의 참 따뜻하게 대하는 교제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서갈에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갈에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레오놀드 레이번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지체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한 마리 죽임으로 교회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부흥을 성령이 주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의 설립도, 교회의 질서도, 교회의 부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인근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수평이동으로 온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감히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진정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악령의 속박 가운데 있던 영혼이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 든 점쟁이들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통합교단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집사 때에 자기 친구와 함께 동자귀신 점쟁인가 같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너무 전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 이재철 집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자기도 점을 치달라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캄캄합니다. 점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볼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24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개척하지 말라고 많이 말렸거든요. 저보고 정 목사는 개척 체질이 아니다, 지금은 개척의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 군대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맨땅에 헤딩하잖아요. 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다 제가 방위 출신인 줄 아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위를 군인이라고 한다면 파리를 새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위 출신들은 상처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만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 장모님은 그때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 놓으니까 사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은 해운정사에 16년 동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결혼할 때 한 번 교회 나오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75세까지 단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니까 장모님을 교회에 파견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1일과 15일은 절에 가고, 장모님의 신심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1일과 15일이 주일과 겹칠 때 어디로 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반드시 절로 갔습니다. 주일은 사위 사업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신앙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함께 나오시는 겁니다. 예고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7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7세까지 변함없이 교회에 나오시다가 명예집사가 되고 재작년에 천국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 완전히 교회로 이제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장모님 입술이 다 터진 거예요. 저는 왜 그런가 그랬는데, 영적 전쟁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마귀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편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는지 이 장모님 입술이 다 터졌어요. 방향을 딱 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람이 35년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그냥 교회 나왔구나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전리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이야기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혹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을 쭉 하다가 무당이 구다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자꾸 이랬었다가 굳이 안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굿발이 안 내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 밑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동네 구경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방해가 됐다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인가 뒤에 개척한 그 교회에 5가족, 그러니까 한 가족인데 5명의 식구들이 등록을 한 겁니다. 저는 개척해봤기 때문에 저는 4식구, 우리 집에 4식구 가지고 시작했는데 5명이 한 주일에 등록하면 개척한 목사들은 뒤로 넘어갑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집에 우환이 하도 많아서 구다로 갔더니 구다는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에 우환은 교회 가야 될 우환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저 밑에 저 교회 가더라.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길을 가다가 무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인사가 안 돼요. 제가 허심청이라고 하는 온천장에서 결혼식 규례를 하는데 그 결혼식은 어떤 주의 결혼식이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범어사 바로 직계 암자의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지스님하고 다 온 거잖아요. 그 신부 아버지가 저보고 인사를 시키는데 우리 절의 주지스님입니다. 인사는 당연히 저는 손을 내밀지요. 그런데 손을 내미니까 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절은 잘 됩니까? 그러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꼭 그렇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사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신이 가장 강한 줄 압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것 접고 교회 나갈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 교회의 부흥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바뀝니까? 기도를 통해서 바뀝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서가라의 말씀이 바로 교회 부흥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함께 있고 교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예일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꿈을 함께 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예일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편하길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교회, 목사님과 관계가 덜 좋고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교인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교회의 부흥은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든 교인들이 되겠어. 예일교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갈구하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이 귀한 전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데 기초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교회의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평화롭게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일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의 가정과 그리고 기도의 소원마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성각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